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우리 중직자, 그 전도하겠다는 분들은 꼭 우리가 오늘 말씀의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후견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우리 서론적인 부분에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그 이 빌레몬이 돈이 많았던 부자였어요. 근데 자기 밑에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종이 누구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그 도둑질을 해요. 이때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종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이때 종은 어느 정도까지 강력한 권한이었냐면 주인의 집에 종을 죽이는데 왕조차도 죽이지 마라고 명령하지 못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주인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잡힌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때 당시 신분제도 끝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게 돼요. 근데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또 그 12절에는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이 오네시모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제 빌레몬이가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해줘라가 아닙니다. 이때 상황은 자기 종이고요. 그리고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받아주라는 말은 이 친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밑에 신복이었단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자입니다. 그러면 그 종을 어떻게 하냐? 자기의 교육자로 받아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이 말씀을 하냐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대리하려 함이니라. 바울 정도 되면요 빌레몬 제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받아줘. 알겠지? 복음은 수용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종을 받아들인다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얼마만큼 주의 깊게 쓰냐면 바울이 대부분의 편지를 대피를 합니다. 바울이 옆에서 얘기를 하고 더디오라든지 두기고라 이런 친구들이 받아 적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직접 자필로 썼다라고 직접 표현할 만큼 했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어떤 내용인가 아시겠죠? 그 역사가 나중에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감독이 됩니다. 도둑이었고, 그러니까 이 살인 그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인데 나중에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상처를 줬던 사람을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복음을 위해서 받아줘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후견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후견인이라는 말은 그 법적인 용어기도 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배경이 된다 라는 말도 돼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 선교단체가 이 후견인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할 때 이 선교단체에서 중요한 후견인의 키는 1대1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1대1로 책임을 지냐? 끝까지 책임집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청년부에서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천사 게임. 내가 저 사람 천사가 지목이 됐어요. 그러면 눈에 띄지 않게 이 사람을 후견이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들키면 벌금 내야 되고 뭐 그런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선교단체에서 1대1로 책임을 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책임지냐? 우린 조금 하다가 교회에서 말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선교단체는 그럴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좀 친하다가 좀 잘했다가 삐지고 깨지고 하는데 선교단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대1로처럼 보이는데 이 1대1로 양육되어진 사람이 또 1대1로 붙고 1대1로 붙고 1대1로 붙고 이게 큰 조직을 움직이는 힘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단 예를 들어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그 IVF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거든요. 도와주고. 근데 이 선교단체들이 봤었을 때 교회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이 선교단체들이 교회랑 대립각을 세웠어요.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 교회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선교단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는 아니다라고 부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교회에 있는 로컬과 파라가 같이 가지 못하고 분리가 돼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해보니까 교회를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사역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아니라고 부정하고 목사들을 부정했던 이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나중에 전부 다 목사가 다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틈 안에서 이 사역을 또 지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내용이 맞다 틀렸다를 봐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전도를요 그냥 한다 안 한다 은혜 받아서 한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사명 가지고 해버립니다. 한번 혹시 우리 성도분 중에 CCC, SFC 혹은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단체 출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생명 걸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장단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기가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뭐죠? 교회는 여러 사람이 오고 제자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문제 있는 사람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부분도 하기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교회 내에서 놓치고 있는 전도에 대한 훈련도 부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얼마 전에 피카진리교회에서 제자도 훈련시킨다고 동동묘지 가서 잠 안 재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방법은 틀렸지만 제자 훈련을 하려고 했던 마음은 어느 정도는 제가 인정을 해요. 왜냐면 하려고 했던 건데 방법 완전히 틀렸어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류광수 목사님께서 그런 훈련을 하셨고 제가 지금 청년들 어느 시간표 보면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복음 전해라. 영접시키라. 영접 못 시켰다? 바꿀 그게 좀 가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훈련 쪽에 필수적에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선교단체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붙어버리냐. 그냥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상처받았다 아니야. 이 사람들 사명 가지고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육을 하고요. 그리고 양육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확립을 딱 시켜버립니다. 그래 놓고 뭘 하는 거냐. 파송을 해서 이렇게까지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한국 교회사의 선교단체가 전도에 대해서 민족 복음화에 영향력을 줬던 것만큼은 진짜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일반 단체가 하는 나름대로 후견인이라든지 이런 그 제자훈련을 잘 보십시오. 우선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확실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냐? 유대인들은 얘를 도와야 되겠다. 딱 한 명을 찍잖아요. 그러면 모든 전문가들이 얘를 다 달라붙습니다. 될 때까지 도와줍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끝까지 도와줍니다. 그리고 만일에 미성년자다? 그러면 얘를 위해서 기금을 딱 모읍니다. 얘가 만일에 5년 10년 뒤에 성인이 된다. 그럼 어릴 때부터 얘를 끝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있는 곳이 있거든요. 어디죠? 회당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와줍니다. 기부금 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얘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안 따집니다. 제가 누군지는 압니다만은 저도 들었으니까 우리 다락방 단체에 좀 똑똑한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애한테 3단체 프리메이슨이 진짜 다가왔잖아요. 도와주겠다고. 그 얘가 갈등이 된 겁니다. 손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현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가봤다 안 합니까? 모든 게 준비 다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우리 랩런트를 돕겠다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안 좋은 예입니다. 모슬렘은 어느 정도까지 애들을 각인을 시키냐? 어린 아이들이 자살 폭탄을 짊어져 적진이 뛰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린애 보고 뛰어들어 라고 해서 뛰어들겠습니까? 걔들이 아닙니다. 뭐가 들어간 겁니다. 그냥 들어간 정도가 완전히 딱 세뇌를 시켜버려요. 또 대학 이익을 잘하는데 하버드 대학교를 예를 딱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 캠프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캠프를 제가 섬기게 됐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가 안에 보면은요 엄청나게 넓어요. 보스턴 거의 대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동네를 조그마한 교회가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막 땅을 쌓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얘들은 기부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다. 얘를 끝까지 도와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전 세계 엘리트로 포진돼 있잖아요. 전부 다 뭐라는 거냐? 후견인. 끝까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계에서 좀 눈에 띄는 애가 이준석이라 이런 친구들 옆에 배우에 하버드 출신들 후견들이 쫙 붙어가지고 정치계에서 밀어주잖아. 얘가 지금 특별하게 정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제가 딱 봐도 뭔 배경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버드 대학에 가면 대표적인 것이 사고가 있었다, 있었다 이러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하냐? 기부를 딱 해줍니다. 도서관, 어떤 학교. 어느 정도까지냐? 하버드 대학에서 끝까지 후긴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출신 애들은 내가 하버드를 위해서 목숨 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는 거는 하버드 대학교에 도서관이 있어요. 크겠죠? 그 도서관을 들어가려고 하면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그 도서관 못 들어간다는 농담이 있어요. 진짜로 그 학교 내에.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애가 수영장에 갔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아버지가 하버드 대학에 기부를 딱 한 겁니다. 뭐라고 해줬냐? 도서관을 짓겠다. 단 조건이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 나온 애들은 수영 못하면 졸업시키지 마라. 딱 이래요. 왜냐? 자기 애가 수영 못해 죽었거든. 근데 정말로 하버드 대학교 안에서는요 수영이 필수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녀가 죽은 상처를 후견인이라는 언약자 안으로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학교 가서 우리 대들어 부르잖아요. 애들 관리 똑바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하버드 대학교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는 농담이 수영 못하면 졸업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가오는 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보고 하는 겁니까? 내가 자녀가 죽었다 이 상처 이걸 가지고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후견에 대한 한으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후견인들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후견인들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 배경이 뭡니까?
사회 단절입니다. 예수 믿었다? 끝이에요.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유일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미쳐도 오직 예수, 안 미쳐도 오직 예수, 이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뭘 하는 거냐? 후견인, 쉽게 말하면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슬렘처럼 하자, 아니면 유대인처럼 하자, 아니면 하버드 대학교처럼 하자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응답을 못 받는다고 방향이 틀리면 됩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정도를 놓치면 됩니까? 그죠? 방향은 올바르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엔 두 사람이 짝지어서 현장을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 캠프 때 두 사람이 짝지어 가서 현장에 나가봤다라는 거하고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단절, 생명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짝지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야 짝지어서 나가봐라 라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과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자훈련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여기 선교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냥 기도해가지고 선교하러 나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뭐라고 되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나가는 일이 생명 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6장 일꾼들은 그냥 교회의 중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생명 걸었습니다. 그죠? 그 밑에서 커왔던 자녀들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 카톡방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려 볼게요. 제가 잊지 못하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 단체는 아닙니다만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퉁이돌 선교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지도자 목사님이 성경책을 북한에다가 전달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셨대요. 뭐 그분의 제가 포럼하는 거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들었어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하 조직에 있는지 압니까? 근데 그분들의 기도하는 음성을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믿습니까? 근데 북한의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선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남한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대요. 근데 우리는요, 힘들어요, 상처받았어요, 외로워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 밑에서 크는 북한의 자녀들, 후견인들은 어떻게 살을 것 같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러죠. 김일성이 고속도로를 지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땅을 파고 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땅이 푹 꺼지더래요. 공사 인부가 들어가 보니까 어떤 한 2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19년 동안. 이유는 뭐냐? 예배 드리려고. 잡힌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 공개 처형. 어떻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 공개 처형을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얘들이 잔인하냐? 가족이 잡혔단 말이에요. 가장 막내를 목을 베풀어요. 부모 보는 앞에서. 왜냐?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어린애니까 10살 좀 됐대요.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안 죽으려고 목을 이렇게 메고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그때 엄마가 그랬대요. 막내 아들한테. 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점잖하게 가야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손을 탁 놓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내가 죽었어요. 이제는 그 첫째를 죽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첫째가 이랬대요. 옆에 그 보이부죠. 아저씨, 저는 아저씨 미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아저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둘째 죽여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지도자급 때는 일명 뭐 목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죽이냐? 도로를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롤러 같은 큰 차. 그걸로 사람 밀어버려. 머리부터 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리부터 밀어버려. 근데 그 모습을 실제로 보셨대요, 그분은. 그러면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겠죠. 그때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러면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더랍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열악할 거 아닙니까? 그 밑에서 나오는 후견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자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2명씩 짝지어 갔다는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서 나갔다?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자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그냥 나오는 별명이 아니에요. 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게 뭐냐? 미션홈입니다. 왜냐하면 류 목사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시대가 핍박 시대가 와도 절대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략 3가지. 첫 번째, 포럼. 왜냐? 아무리 감시 시대가 와도 서로 조용히 대화하는 것까지 못 잡아냅니다. 포럼. 두 번째, 미션홈. 왜냐? 가정 안까지 침투하지 못해요. 세 번째, 후대, 렘넌트. 그 밑에서 큰 자녀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걸 막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자녀, 내 가정, 우리 자녀들과 나오는 포럼이 어떤 중요한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겁니까? 자, 또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삶을 통한 증인으로 보여졌던 후견인이었지 뭘 했던 건 아니거든요. 자, 쓰진 않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신다.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밤낮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밤낮 너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밤낮 눈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면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어떤 렘넌트에 애타는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점심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누구 살리려고 하지 말고 니부터 살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예배 시간 앞에 앉아서 울었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나는 내가 다 살진 않았지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 말하고 싶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뭘 렘넌트사에게 네가 뭘 전도해? 네부터 살아. 그럼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살아야 되는 그 커트라인이 어디예요? 완전해져야 돼요? 내가 감정이 없어야 돼요? 가정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기준입니까? 일평생 사람 살리는 일이 없을 건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냐? 인류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거냐?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맞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지? 너부터 살아야 돼. 너가 힘을 얻어야 돼. 네가 응답받아야 돼. 맞아요. 그 말은 앞에 분명히 중요한 근본이 붙어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그죠? 그거를 우리 후대들은 압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압니다. 어떤 우리 렘넌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렘넌트 사회 가는 분들의 마음을 자기가 알 것 같아요. 누구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완벽하나? 아니요.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평하고 외로워하고. 그런데 렘넌트는 그 중심을 봐요. 얼만큼 우리가 살고 얼만큼 복받아야 되는데요. 아까 북한 교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만큼 응답 많이 받고 잘 돼갖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사단이요, 딱 속이게 만드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 너가 중요해. 왠지 압니까? 비고 버려져 있는 거 방치된 거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 너 축복받아, 너 응답받아, 너 잘 되지. 그러면서도 만족이 없거든요. 절대. 그러면서 계속 뭐냐, 그래 더 받아야 돼, 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예수님이 웰컴 투 헤븐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잘 되고 응답 최고로 많이 받아서 사람을 살려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 맞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정복의 현장에 성취하는데 내 건강이 문제가 되겠다.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 중요한 렘넌트 사역을 하고 후견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가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는 경제를 책임지는 거예요. 맞지요? 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내 상황 여건이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갈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절대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요때는 생명 걸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 붙잡고도 구원받은 너희가 어찌하여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너희들 그러고 있어?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이랬고요. 골로새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또 요 오네시모를 후견인으로서 뭐라고 표현했냐, 옥중에 낳은 내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가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전략을, 방향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건데, 할 수 있다면 우리 중직자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내든 교회 밖에든 1대1로 중심담은 후견 역할을 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는 1대1로 전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뒤에 밭을 보고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대1로 후견인도 필요합니다. 조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중직자 훈련 때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선교가 하나 있어요. 좀 기대해 주십시오. 뭐냐면, 전 세계에 진짜 조금만 도와주면 전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해외를 다니다 보면. 제가 해외를 가면 어디 관광을 하거나 아니면 막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나면 혹시 갈란가 모르지만 일부러 가야 되겠다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외 나가보면 렘넌트들, 청년들 유심히 봅니다. 정말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3국을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이런 사역을 가면 보통 100만에서 150만 원 쓸 수밖에 없어요. 비행값이랑. 근데 그 나라에서는 몇 달치 월급입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을 후견인을 삼아가지고, 예? 후견인 삼아서 돕고, 나중에 이 친구는 목회자에다 초청을 하고,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배경이 되어줘, 보증을 서주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고, 그냥 학교를 보낼 정도가 아니라 이 친구가 방치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방학이 됐다, 그 뭡니까,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오고 할 수 있는 후견인으로 해가지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선교를 진짜 시급하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실명을 말 못하겠는데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외국인 애들. 그래서 저는 믿음 갖고 얘기합니다. 뭐라냐?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부를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한테는 제가 실명도 얘기했거든요. 그런 친구들 불러가지고 보내는 게 나아요. 예를 들면 중국 지금 문 닫았잖아요. 그죠? 막 중국 가니까 뭐 만 명이 모이고 이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피웠었는데, 그때 제자훈련 제대로 못한 결과가 문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애들 안에는요, 한족, 조선족 여러 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 조선족 한족 속으로 못 들어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 제도가 있어요. 그럼 한족 중에 제대로 된 제자를 찾아내서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애들이 몇몇 보여요. 그 중에서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 과기 되면 세계 50위권 안에 들어가 수제대학이거든. 그게 장학생 출신이에요. 이런 애가 신학생이에요. 근데 현장이 준비 안 돼 있지. 이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나올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진짜 경제축복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애들 불러서 훈련해서 도와줬다? 그 뒤에 밭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렘넌트를 도와라. 그리고 이 일을 놓고 각 지역에서 지교응답을 찾아가시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신 거고요. 이 일을 위해 놓고 해외 이런 선교에 대한 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전문적인 사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 뭘 해주냐, 우리 렘넌트를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렘넌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해주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렘넌트가 진짜 힘들 때 손을 내밀 수 없는 교회 중직자가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렘넌트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자꾸 문제 있다고 연락이 온대요. 그게 응답입니다. 렘넌트들이 힘들 때 손을 내밀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손을 내밀었다, 그게 플랫폼이지 나한테 문제가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문제가 많대요. 여러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갈등 얘기한다. 내가 죽겠답니다. 아닙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가 없으면 이 렘넌트는 그대로 자빠지고 그대로 무너져야 돼요. 그죠? 그 후견인 역할을 해라. 그게 오네시모 사역입니다. 그잖아요. 그 오네시모가 진짜 어찌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에베소 지역에 감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션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사에 가는 사람들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렘넌트들이 어려움 당하고 안 된다는 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뭘 하냐? 작은 변화, 작은 결단, 작은 헌신했던 걸 칭찬해 주세요. 왜냐? 그게 응답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자녀는요 교회 가도 말씀 안 듣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증거예요. 맞지요? 우리 자녀들이 자꾸 교회도 제대로 은혜도 못 받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듣는데 노는 데는 악착같이 놉니다. 그게 응답이라고요. 그게 플랫폼이라고요. 그죠? 막 사람들이 힘들다고 저한테 전화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응답입니다. 맞지요? 거꾸로 보시라고요. 정말 후견인 살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직자 훈련 10강 때 이후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해야 돼요. 정말 우리 후대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후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내 전문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 렘넌트에게 영적인 여유가 갈 수 있도록 내 가정과 내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